자, 여러분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호수아를 다 볼 거예요. 여호수아를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쫙 볼 건데 여호수아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 잘 아세요? 여호수아. 뭐 저 이름 많이 들어보고 그죠? 여호수아도 막 여기 많이 있고 하니까 오케이 여호수아 유명한 거 알겠는데 사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죠. 성경에서. 왜 그렇습니까? 전임자가 모세예요. 전임자가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비유를 해야 여러분이 이게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내가 이제 축구 선수예요. 내가 축구 선수고 이제 교체해야 됩니다. 막 몸을 풀고 있어요. 근데 내 앞에 뛰던 사람이 메시야. 내 앞에 뛰던 애가 메시고 뭐 호날두고 요즘 호날두 별로 안 좋죠 우리나라에서. 뭐 누가 있을까요 유명한 사람? 손흥민이고 뭐 이렇게 막 몸 풀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막 슈퍼스타가 뛰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여러분 콘서트 가서 이제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집사님 막 노래 부르셔야 돼 이따가. 근데 내 앞에 박수 받고 나오는 사람이 빠바로티야. 막 이러면은 노래 부를 맛이 딱 떨어지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만약에 제 앞에 설교자가 뭐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셨어 이미. 그럼 제가 설교 한 번 나겠어요? 내가 엄청 뭐 훌륭한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딱 이미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하면 하고 싶겠습니까? 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라는 사람은 단순히 그냥 정권이 교체된 정도가 아니라 이거 부담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부담감이라는 것. 그러니까 모세는 단순히 어떤 리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의 정신이죠. 이스라엘 정신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의 뿌리는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민족의 정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이덴티테이트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뭐 단군 할아버지 뭐 이렇게 뭐 저쪽 얘기하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토대를 이룬 사람 중에 한 분은 세종대왕 같은 분이죠. 세종대왕 아닙니까? 조선을 만든 건 이성계지만 태조 이성계지만 사실 우리가 누굴 진짜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종대왕이에요. 500년이 지나도록 이게 이덴티테이트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모세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아이덴티티, 이덴티테이트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는 충격을 느끼지 못한다면 성경을 조금 더 깊게 읽어야 돼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이 말이 주는 충격은 엄청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여호수아는 얼마나 또 부담됐겠어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계속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모세, 그러니까 계속 모세가 반복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한테도 모세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한테도 되게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내 영광을 보여줄게. 내 얼굴을 보면 다 죽으니까 내 영광을 보여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쩌면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 첫 번째 구절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말은 성경에서 그 이름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이름 자체가 건져 올림을 받은 자예요. 건져 올림을 받은 자. 근데 모세는 그 이름처럼 삽니다. 건져 올림을 받았고 또 그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올리죠. 건져 올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름처럼 살았던 정말 영웅 같은 존재고 신화 같은 존재고 전설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거예요. 직접 받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못해도 좀 이렇게 이해를 받을 수 있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겠어요. 전도사, 부목사 있으면서 실수를 참 많이 하고, 말도 참 안 듣고. 근데 어떨 때는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그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이재용 전사님 쫓아내세요. 뭐 이렇게 소리 준 적도 있어요. 이재용 전사님, 쫓아내세요. 막 이렇게 해주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저라면 쫓겨나야죠. 나가라는데.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내가 키우는 사람이다. 내가 믿는 사람이다. 집사님이 좀 양보하셔라. 이렇게 막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쫓아내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저를 막아줄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나는 거죠.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와 동행했던 기간이 적어도 40년쯤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게 1, 2년 정도 봐준 목사님의 그 지도자가 아니에요. 거의 40년 가까이 전쟁터와 광야와 사막과 그 힘든 순간들을 다 막아줬던 나의 선생님이었던 그 모세가 이제 죽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는 이렇게 써 있어요. 쿰 아보르라고 써 있어요. 쿰 아보르. 일어나 가라. 이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쿰 아보르. 이거를 쿰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명령법이에요. 둘 다 명령법이에요. 쿰 아보르. 일어나라. 그리고 아볼 넘어가라. 뚫고 나가라. 치고 나가라. 이 뜻이에요. 지금 모세가 죽었어. 알아. 그런데 주저앉지 말고 너 일어나. 일어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아볼. 원래 아볼의 기본 인피니티브형은 아바르인데 이 아바르의 뜻은 뭐냐면은 독일말로 위버슈라이텐이에요. 위버슈라이텐. 내가 넘어가는 거죠. 어떤 장애물을 건너가는 겁니다. 아볼. 아볼은 뭐예요? 일어나서 모세가 죽었어. 알아. 하지만 지금 일어나서 이 장애를, 이 혼란을, 이 우울함을, 이 답답함을 위버슈라이텐 넘어가라. 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독일에 온 지 벌써 4년 8개월이 다 되었어요. 이제 9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독일에 온 지 제가 벌써 좀 있으면 5년 차인데 막 내가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나? 돌아보면 그렇진 않아요. 내가 막 매일매일 막 말씀과 막 공부와 기도와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나쁘진 않겠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어쨌든 석사 졸업을 마쳤거든요. 신학 석사를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야, 이거 독일 애들도 보통 한 3년 걸려. 야, 내가 지금까지 한국 애들도 빨리 끝내도 막 4년 막 이렇게 끝내는데, 야, 너 2년에 끝냈어. 혜열이 너 진짜 고생했어. 그래서 내가, 내가 잘했나 보다. 내가 진짜 잘했구나. 내가 되게 좋아했어요, 사실. 되게 좋아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더 갈 길을 생각해보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2년 동안 열심히 살아가지고 다시 또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가까이를 약간 이게 마음이 콩밭에가 있어요. 마음이, 나 지금 빌리필트도 가야 될 수도 있고, 막 다른 생각 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했어요. 이번 주에 교수님 만나고 왔는데, 교수님, 너 뭐 했냐는 거예요. 너 졸업하고 뭐 했니?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독일말도 옛날에 수업을 들었잖아요. 수업이라도 같이 가고 계속 독일말도 듣고 얘기하고 하니까 좀 됐는데, 요즘 집에서 맨날 있으니까 독일말도 안 나오고, 교수님이 너 엑스포즈 썼니? 엑스포즈도 안 썼고,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이 조금만 있으면 주저앉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하다가도 내가 이제 DSR을 통과하고, 내가 슈타프루풍을 통과하고, 베슈탄덴 하고, 내가 학교에 들어가고, 내가 잡을 찾고, 어떤 일을 한 단계만 넘어도 금세 주저앉아요. 금세. 이제 됐다. 이제 됐잖아. 이렇게 주저앉아버려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볼. 일어나. 그리고 넘어갈 때라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이 시대를 향하신 청년들에게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겁니다. 아볼. 일어나서 넘어가라. 저도 젊은 세대잖아요, 아직은 저도 아직 40을 안 됐으니까 저도 젊은 세대로서 40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40 무시하는 거 40일 수 있죠. 40은 늙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요. 근데 어쨌든 저도 그렇게 나이가 들지 않는데 어쨌든 저희 세대에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말들이 요즘은 워낙 많이 퍼졌으니까 헬조선 해요. 헬조선 뭐예요? 한국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의 의지도 없고 창업의 의지도 없고 뭐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래서 물어보면은 요즘 금수저가 다 요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요즘 유학 나와도 아무것도 안 돼요. 절망이 막 전염병처럼 퍼져가고 있어요. 알아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쿰 아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거기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그 다음에 넘어가. 그걸 뚫고 나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냥 이대로 좋다고 앉아있어요. 슈타투스크보 그냥 거기 현상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흔들어서 깨우신단 말이에요. 카프카가 이런 얘기했어요. 좋은 책이란 어떤 책이냐? 얼어붙어 있는 너의 마음의 바다를 도끼로 깨는 책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얼음 도끼로 꽉꽉 깨는 거예요. 그게 좋은 책이에요. 괜찮아, 뭐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되고, 막 달달한 책들은 뭐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인생에 나를 정말 좋은 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를 막 흔들어 깨운단 말이에요. 일어나라고, 뚫고 나가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바로 이 한계를 뚫고 나갈 때 발전합니다. 문명이라는 건 인간이 지금이 진보적인 사회입니까? 지금이 100년 전보다 진보된 사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도 뭐 빈부격차 있고 옛날에도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그럼 역사가 발전을 안 해요. 역사의 발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누군가는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든 뛰어넘어 보는 거예요. 이 독일의 18세기에 소циаль프라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소циаль프라게라는 사이트 나오면 있는데 이거 어떤 시대입니까? 막 애들 저 세율이 같은 애들이 공장 가가지고 12시간씩 일하던 때예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막 병 걸려서 죽어도 뭐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때예요. 그런 때 누군가는 그걸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이 사회에 소ци알 페아지셔널을 더 만들려고 하고 누군가는 이 사회에 디아코니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도 외면하고 사회도 외면하고 국가도 외면하는 사람들을 끌어안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한계를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이 독일이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사회적으로 좀 더 잘 돼 있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여성의 투표권을 위해서 싸웠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여성이 내 이름으로 콘토를 만들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싸웠단 말이에요. 한계, 여자니까 안 되는 거야. 어리니까 아직 안 되는 거야. 한국 사람이니까 아직 안 되는 거야. 누군가는 쳐져 있는 이 유리천장을 누군가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쿰 아보르, 일어나고 뛰어넘어라. 그래서 일어나서 뛰어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나서 이렇게 딱 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아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 얼마 전에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린이들이랄지 좀 정신 이상자들 나와서 막 강단에서 강론할 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막지 말라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엄청 감동적으로 막 되는데 뭐 동영상이 없으니까 지금 보여줄 수도 없고 유빈이 더 뛰어도 돼? 녹으면 되고 일어나서 뛰어넘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절에 써 있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일어나서 뛰어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 말이에요? 문제는 강해져라. 얍! 유빈이 담대해라. 얍! 담대할 수 있어요? 담대해졌다. 담대해졌어요. 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다짐하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강해져야지, 더 담대해져야지,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게 안 돼요. 내 의지와 내 마음 먹는 걸로 그게 안 됩니다. 제 아들이 아직 설교를 안 듣고 있죠? 세연이가 겁이 많아요. 제 아들이. 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 아이는 영화를 잘 못 봐요. 만화 영화 이런 거 봐도 만화 영화에서 막 노래 나오잖아요. 도망갑니다. 걔는. 못 봐요.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가 뭐
극장에서 그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해도 쟤는 안 가요. 뭐 카스 이런 영화 있잖아요. 막 쫓아오고 그걸 무서워서 못 봐요. 그래가지고 아빠랑 같이 보자, 뭐 엄마랑 같이 보자, 뭐 엄마 아빠 같이 지켜줄게. 아무리 별의별 얘기해도 그게 안 돼요. 근데 내가 정말 깨달았어요. 강해진다는 거는, 담대해진다는 거는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뭐예요? 그냥 쭈슈탄트예요. 강한 건 뭡니까? 쭈슈탄트예요. 그냥 그런 상태입니다. 담대하면 뭡니까? 그냥 그런 상태예요. 그 히브리어로 담대하다는 말을 이렇게 써 있어요. 하짝 베 에메트라고 써 있어요. 하짝 베 에메트. 근데 이게 강하다, 담대하다는 뜻인데 이건 동사긴 하지만 주로 어느 때 많이 쓰이냐면 아젝티브로 많이 써요. 형용사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말 어떻게 쓰냐면 강한 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든든한 성, 뭐 이렇게 형용사로 많이 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뭘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담대해진다는 게 아닌 뜻입니다. 그래서 독일말로 이 명령법이잖아요. 임페라티브를 어떻게 씁니까? sei stark und mutig 써 있어요. oder sei getrost und unverzagt 써 있습니다. 뭐야? sein 동사의 임페라티브예요. 비동사의 명령법입니다. 응? 그러니까 뭘 해라 마라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순두부 있죠, 순두부. 막 순두부 물렁물렁 가지고 순두부를 어떻게 하면 돌처럼 만들 수 있겠어요? 돌처럼 딱딱하게 못 만들어요. 순두부가 두부입니다. 두부를 가지고 아무리 튀겨보고 구워보고 별짓을 다 해도 딱딱해질 수는 있죠. 식감이 딱딱해질 수 있죠. 근데 두부가 돌이 되진 않아요. 강하다는 건 뭡니까? 담대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빼야 뺏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완전히 바뀔 때 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일 때 강한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실 때 그 뒤에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중요하니까 다 같이 천천히 묵상하면서 의미를 묵상하면서 한번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뭘 한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은 소리내서 웅얼거린다는 뜻이에요. 묵상할 때 있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웅얼웅얼거리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매일매일 소리내서 이렇게 묵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강한 사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무서운 건 없거든. 하나님보다 위대한 건 없거든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네가 살 때마다 뭘 생각해라? 죽음을 생각해라. 그러면은 다른 욕심들이 사라질 것이다. 네가 뭘 되게 갖고 싶을 때 죽음을 생각해라. 내가 죽더라도 이게 갖고 싶을까? 그럼 대부분의 것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의 철학자가 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만 생각해도 철학자가 되는데 우리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철학자보다 위대한 존재가 되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와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바로 여러분이 다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빌레벨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한계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넘어갈 때 발전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더 넘을 때 발전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부터 시작한 게 있어요. 독일말 쉐도잉을 시작했어요. 제가 안 하고 있어요. 독일말 그 드라마 따라하고 있다고 입으로. 왜냐면 예전에는 독일말 대충 알타스 도이치 들리면 됐지 뭐 하는데 다시 연습하고 있어요. 다시 옛날에 안 들렸던 거 더 이렇게 해보고.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아름답고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발전하기 때문이에요. 그 남들이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조금씩 더 überschreiten, 내가 조금씩 더 fortfahren 하는 거예요. 조금씩 더 나아가는 때 우리가 더 아름다운 인생, 좋은 인생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할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또 한 번 더 비도 올려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한마디를 얘기했어요.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누구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이름 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호죠, 호.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이 건짐을 받은 자잖아요. 건져 올린 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뭘 못했습니까? 약속의 땅으로는 못 들어갔어요. 그 완성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 누구 이름과 똑같아요? 예수예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와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광야로 백성들을 이끌어냈다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고,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나라가 아니라 생명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분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임무를 완수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를 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하루 묵상하셔서 강하고 담대해지셔서 여러분의 한계를 일어나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